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22쪽.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라. 다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21절로 넘어갑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이러고, 야긴 앞에 조그만 이렇게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1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밑에 2번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으로 가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모든 나라나 도시나 또 건물에 가면 그것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뭐니 해도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 이집트를 상징하는 피라미드, 이렇게 영국을 상징하는 타워 브릿지,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또 가장 멋있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가장 멋있는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이 지금 남아있질 않죠. 그냥 터만 남아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들어가고 이 성전을 나오고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기쁨으로 이 성전을 내려와서 돌아가고, 그럴 때마다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을 나갈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깊은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그러한 조형물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을 잘 다루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8규빗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다로 환산하면 약 9m가 조금 안 될까 더 될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 기둥을, 놋으로 만든 기둥을 2개를 성전 입구에다가 딱 세워서 놋으로. 그래서 그 놋을 매일 닦으면 햇살이 비치면 바짝바짝 빛이 나겠죠. 그런 놋 기둥을 2개를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짓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조형물과 같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느끼는 그런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있는 것처럼 저가 세우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야만 안전하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세워놓은 그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만 안전하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셔야 안전하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메랑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신앙이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늘 있게 하고 싶어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아멘 좀 하시지. 우리 이광수 목사님 같이 점잖고 착한 분이니까 참 여러분하고 목회하는 것 같아. 저는 답답해서 못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면.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까불지 마라. 내 능력으로 부자 된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성공한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인정해라. 이거 행해라. 그래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들목 튀우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셔서 됐다. 내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거들목 피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마음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딱 예배하러 올라올 때 보면 두 기둥이 보이는 거야. 두 기둥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는 거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오히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내가 바라보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지내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8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39년째, 이제 내년이면 은퇴합니다. 전도사로부터 출발한 것 따지면 제가 1973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꽤 오래 교회 안에서 살았네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누가 너의 목회를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성공할 수 있고 그래도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내놓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 외에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를 섬긴 일,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사역한 일, 자서전을 하나 쓰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아마 어쩌면요 몇십 권을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자랑할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간증할 게 없고 설명할 게 없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오시나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고 은혜 받으러 올라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오셨나요? 주일마다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동북교회를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시나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때 여러분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가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헛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내 재능으로 된 거 아니고 내 수고로 된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왔지.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섬긴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종으로 섬기고 싶어요. 기둥 같은 종으로 남고 싶어요. 기둥 같은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기둥으로 써 주십시오.
마치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이 상징적인 그런 이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우리 동부교회의 역사와 함께 내 후배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둥 같은 종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러한 기둥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턱출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장로님과 같이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상징적인 인물, 기둥 같은 인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둥 같은 인물 같으면 은혜로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많은 교회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충성해야지, 내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내가 돼야지, 기도의 기둥이 되고 사랑의 기둥이 되고 충성의 기둥이 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나를 볼 때마다 닮고 싶은 장로, 되고 싶은 장로의 표상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종이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의 기둥 같은 종들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후배들과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받고 은혜로운 교회를 물려줄까? 아름다운 풍토를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축복받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를 두 번째 와보지만 정말 울산에서 좋은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저는 제 후배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인품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아이고, 내가 교회 가면 오늘도 이 집사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면 그 거들목 드는 뭐 이 김권사, 아이고, 꼬라지 보기 싫어.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그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시계가 보통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보다가 안 되면 목을 빼갖고 뒤로 이렇게 제끼면, 그거 뭐냐면 목사한테 겁주는 거예요. 빨리 설교 끝내라 이거지. 또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주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을 만들면 되지. 그런 교회는 은혜롭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싹수가 노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축복하셨는데, 내가 내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날까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좋은 교회, 내가 기둥이 되어서 섬기다가 내 자식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기둥 같은 종들을 만났는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들과 교제의 악수를 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해요. 무엇을 보고 그랬느냐? 잘 생각해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기도의 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동그랗게 굳은 살이 박혀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려면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저 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야 되고, 우리가 늘 교회를 가슴에 안고 주의 종을 가슴에 안고 늘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의 눈물이 모여서 큰 은혜의 강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되고, 그 종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신장로님, 이게 교인들의 가슴 속에 다 남으면 나도 저런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음의 반석. 믿음 그러면 그저 어떠한 어려움도 그 믿음을 파손시킬 수 없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란한 믿음 가진 사람, 그러면 이 권사님이지, 그러면 박 집사님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지. 은연중에 여러분들께 믿음 하나만은 대쪽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깨어지지 않는 믿음, 파손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돼야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거든. 그 다음에 요한, 그러면 그는 사랑의 사도였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자연사 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데, 그가 나이가 다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도 성도들이 그를 강단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떨리는 음성으로 그 음성 한마디 하고 내려와도 회중이 은혜를 받았다고 안 그래요? 그의 사랑의 품이 넓어지고 사랑의 가슴이 넓어져서 그저 상처받은 성도도, 가슴 아파하는 성도도, 가슴 아리하는 성도도,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도 그저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팔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두들겨주고 손잡아주는, 이곳저곳 살리면서 사랑의 오지락으로 덮어주고 가슴으로 안고 손을 붙들어주고, 악수 하나를 해도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우리가 악수 하나를 해도 거기에 전기가 통하고 말 없는 대화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야고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종이 되든지, 베드로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인물로 쓰든지, 사랑에 늘
넓은 가슴을 가지고 교회를 감싸 안고 교회를 덮어가는,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가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돼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는 그날까지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우뚝우뚝 여러분의 신앙의 한복판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을 하지. 내가 가방끈도 짧아서 나는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나? 아니요, 그건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기둥 같은 인물 될 수 있고, 가방끈이 짧아도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내게 무슨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되어지면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한복판에 중세풍의 교회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관광객들이 수천 명이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가 에딘버러 한복판에 있는 그레이 프리어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레이 프리어스. 중세풍의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고, 그 앞에는, 교회 앞에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는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싸우다가 순교한 그 교회 순교자들의 묘가 교회 앞에 붙여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묘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 그들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받기 위하여 늘 감사해요. 그리고 그 교회 뒤에 가면 감옥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감옥은 특이한 감옥이에요. 지붕이 없어요.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옥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캐톨릭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면 이 지붕이 없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 추위를 다 견뎌야 해요. 지붕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문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말기는 사람. 특이한 감옥이잖아요. 집어넣는데 나갈 때는 자기 자유야. 오늘이라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배신자고, 그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절개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그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이 없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예수 한 사람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 위하여서 나 살다고 나간 사람이 없어. 추위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모진 핍박을 견디고 매를 맞고, 그러다가 순교하러 사형장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장렬하게 떳떳하게 찬송 부르면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그대로 앉아. 그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뚝 서 있어. 나는 그 감옥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 감옥에서 생명 내걸고 믿음 지켰던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이어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가 있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나는 예수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성하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헌신하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독일에 가면 옛날 수도인 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본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조형물은 그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파킹랏이 있고 조그만 교회 앞에 동산이 있고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그 교인들은 저 밑에다가 파킹을 하고 그 언덕 위를 걸어오면서 동산을 거쳐서, 동산에서는 늘 찬송가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그 동산 한복판에는 하나의 조형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안아주는 것 같은 조형물이 딱 서 있는데, 그 조형물이 그 교회의 상징이라.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은 피곤하고 세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 조형물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자부심이야.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쟁에 의해서 폭격을 맞았는데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그 조형물도 폭격을 맞았는데 오른손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축복상은 우리 교회 상징적인 조형물인데 오른손 하나가 잘려나갔으니 참 보기가 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3가지 의견이 나와서, 첫째, 오른손이 잘려나갔으니 돈 들여서 세울 거 없고 오른손만 딱 만들어서 감쪽같이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 많은 돈 들이지 맙시다. 첫째. 둘째, 이참에 이 조형물은 우리 교회 상징인데 이참에 그거 없애고 더 큰 조형물을 만들어서 더 크게 세워서 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조형물을 다시 만듭시다. 둘째. 셋째, 아무리 조형물이 좋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혹 하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조형물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없애버립시다. 3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교인들의 마음에 다 일리가 있는 마음이라서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일주일도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그 다음 주일날 모였는데 또 똑같은 생각들이야. 그때에 자 뒤에서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회중을 둘러보다가,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넣고 다퉜는데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 일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잘려져 있는 예수님의 축복상을 그대로 둡시다. 있는 그대로 둡시다. 없애지도 말고 더 큰 거 세울 필요도 없고 다시 만들어 붙일 그대로 두십시다. 그리고 그 밑에다 다음과 같은 글을 하나 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예수님은 오른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드립시다. 이런 글을 하나 써놓으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그게 좋겠다고 감동을 줬어. 그래서 오른손이 잘려나갔지만 보기 흉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잘려나간 예수님의 축복상을 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섬겨야지, 더 많은 성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그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려면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돈 있는 사람 더 헌금 안 하고, 박사학위를 3개씩 가진 사람 주일학교 교사만 했더니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다 떼먹고 한 사람도 없고, 잘 가르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누가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정우봉이라는 장로님 계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눈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푹푹 쏟아져. 그 장로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설교할 때 그냥 거저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앞에 지금도 눈물이 한가. 온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박사학위 받은 대학교 교수도 문제가 있으면 그 장로님 찾아가. 장로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한테 와서 의논하기보다 그 장로님 찾아가서 해답을 얻어. 나는 그 장로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나도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 참 귀한 장로님. 배운 거 많이 못 배웠어요. 개인 택시 하세요. 직업이 변변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인들한테 존경받아요. 교인들한테 사랑받아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교인들을 감싸고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지, 기둥 같은 종으로 살다가 기둥 같은 종으로 남다가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야지. 아멘, 아멘.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는 야긴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 내가 움켜진 모든 물질 말짱황이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집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 성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 끝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까불지 말고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 붙드는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길 수 있어. 또 하나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이룬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쌓아놓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이 성전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룻기서에 보면 가난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패가 망신하고 남편들 아들들 다 죽고 룻과 나오미가 쓸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당신 나오미 아니요, 나오미는 찬송이란 말이요, 영광이란 말이요, 자랑이란 말이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는 쓴 여자다, 실패한 여자다, 망한 여자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재가를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의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들어서 무너진 몰락한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 가문의 뿌리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다윗이 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보아스예요.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재건하고 다시 우리 동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내가 일으켜 세우는 오늘의 보아스가 돼야지. 오늘의 보아스가 돼야지. 우리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축복받고 앞길이 열려지는 교회가 돼야지.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돼야지. 내가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데 오늘 아침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의 보아스가 돼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아이고 또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졸다 올래나 그냥 은혜 받고 올래나, 그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귀감이 될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서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보아스를 생각하는 거, 야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지. 그래,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래, 모든 것 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안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까불 수가 없어요. 머리 쳐들고 잘났다고 뭐 동네방네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지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오늘의 보아스가 되고 오늘의 야긴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읍시다. 불을 끄고 방송실에 음악을 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오시나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내려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시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기는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뜨거운 각오와 결심이 이 아침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졌던 두 기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모든 거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